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가로쳐져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초기에 이 성경 사본들이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도 있고요, 또 빠져있는 책들도 있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로로 표시해 둔 거예요. 그래서 7장 53절 시작 부분과 8장 11절 끝이 가로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 가로친 부분들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모두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책도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가로를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 아침에 다시 내려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종종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값없이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일당에게 붙잡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음행 중에 붙잡힌 그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는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가운데에 세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을 잡아 세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민중들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거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 사이에 이렇게 여인을 잡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 영화를 보면 이 8장 장면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흙이 갈려 있어요. 흙먼지가 막 이렇게 막 뿌려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돌을 줍기 쉬운 막 그런 이제 연출이 되는 장면들을 이렇게 어떤 동네에 가서 일어나는 장면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8장 2절에 명확히 장소가 성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TV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장면 보여준 것들 본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예루살렘 그 성전. 성전. 예루살렘 풍경. 풍경도 있고 와서 성전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뭐 흙 같은 게 보이나요?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장면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여전히 계속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흙먼지가 일어나기는 연출이 어렵다. 영화에서 그렇게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간 그 여인이 받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그 여인이 받은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옷은 찢겨진 채로 끌려와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와 조롱을 느껴야 했고, 무엇보다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에 쳐맞아 죽어야 한다는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극도의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여인은 마음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요? 그 여인이 겪게 되는 상처와 엄청난 수모 뒤에는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과연 그 여인이 음행 중에 그 간음하는 현장 중에서 잡혀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드는 거죠. 은밀한 장소에서 간음하는 현장 중에서 들켜서 잡혔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당황스럽게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하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리에 의해 왜 그 여인이 끌려왔을까요?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징벌의 요소를 띈 것이라면 그러면 그 여인과 관계한 남자는 왜 같이 끌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안 잡혀온 것입니까? 어째서 간음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부의 간자는 간통 간자예요. 간음할 간자, 부자는 지아비 부자, 음자는 음란한 음자고 부자는 며느리 부자입니다. 그래서 간부와 음부. 신명기 22장 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 전문가라 하는 자들이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왜 여자만 잡아왔냐는 것입니다. 남자가 빠졌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려고 하는 이 사회적 재판의 자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계획적인 음모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데서 간음한 남자는 왜 끌려오지 않았는지 그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간음한 남자와 모종에 짜고 친 어떤 모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음모는 어떤 것일까요? 6절에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로마 당국에 고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빠져 뭔가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쟁점은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려는 것일까요? 이 어려운 질문은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 선생이요,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범죄한 것이 밝혀졌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지금 돌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지금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옳다, 여인을 쳐야 한다고 답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늘 세리와 죄인에 치무셨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에 반하는 결정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중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명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사람이 돌로 맞아 죽는 모습을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보았다. 그 민중들이 보았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상당히 위화감이 들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또한 그 사형 집행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용서해 주라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제목으로 율법을 어기는 이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셈이고 그 역시 사내들인 공에 고소당하게 될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참으로 교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저렇게도 답할 수 없는 참으로 뭐든지 계략에 빠지는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었고 여태껏 예수께 늘 패배하던 그들이 드디어 승리가 예상되는 탁월한 덫이구나 하고 아주 좋아하고 이 작전을 짰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갑자기 왜 땅에 글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뜬금없는 예수님의 그 의연한 행동에 많은 추측과 추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예상 답안을 내놓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든가 아니면 율법이 맞다 여인을 쳐라 등가 여러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무언가를 쓰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땅에 쓰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성경 구절을 쓴 게 중요했더라면 분명 저자 요한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땅에 쓰신 글귀를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쓰셨더라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답은 예수님은 그 글귀를 알아보지 못하게 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해서 아래다가 쓰고 또 그 아래다 쓰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니까 다음 글씨가 전에 쓴 글씨를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낙서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그냥 낙서를 하셨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일까요? 물론 성경이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생명이 그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뜬금없이 태어나게 왜 앉아서 땅에 글을 쓰셨을까라는 게 그게 더 궁금한 겁니다. 땅에 쓰신 글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 자체가 더 의문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뭔가 쓰신 것이 있을까,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많은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몸으로 행동한, 이사야가 또 몸으로 행동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몸으로 행동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낙서를 했다, 딴짓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신 것은 땅에 쓰신 글씨 내용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땅에 글을 쓰신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다? 한마디로 뜸을 들이기 위한 것이다.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입니까? 한 명의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 갈림길에 놓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춰줬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고의로 피하신 거예요. 그들로서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더욱 예수님의 답을 듣고자 초조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가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한 명만 물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 명이 계속 예수께 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음해하고 방해해 왔단 말이죠. 더구나 이렇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걸고 넘어져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주인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언제 저것을 좀 처리해볼까, 없애버릴까 계속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그들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없이 고구마 여러분 먹어봤죠? 네, 힘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네, 시원하지 않아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바닥에 낙서를 또 하고 있단 말이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생뚱맞은 행동이 그들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이 타이밍에 나오질 않으니까 초조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김이 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가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 그들이 원치 않는 상황인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서 글씨를 마치신 후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굽혀 땅에 낙서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낙서 행동은 이 분위기를 이끄는 그들의 주도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확 가져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주도권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주도권이 넘어갔어. 그런 상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을 던지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바닥에 앉으셔서 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는요, 그들이 답을 할 차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고 있을 거야,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돌을 집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핵심이 지금 그거잖아요. 포인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잖아. 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니들 원하는 율법대로 쳐라. 근데 돌로 치려면 어떤 사람이 돌로 쳐야 됩니까?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는 사실 그래요. 자기가 어떤 대중 속에 섞여 있잖아요.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은 익명성으로 돌을 던질 수 있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폭행을 하는데, 폭력을 행하는데 누구도 주목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그 중에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익명성을 깨고서 누구든 자신을 먼저 드러내면서 자신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야. 감히.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려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온 거야. 성전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예를 들어 30년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수천 명 되겠고, 수천 명. 그래서 수천 명이 좀 과하다 싶으면 한 수백 명쯤 됐다고 봐요.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장면이 지금. 설교하다가 말고 중간에 끊겼잖아. 그래서 뭐 설교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바로 캐치해서 잡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이렇게 되게 살벌한 분위기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저들이 예수를 공격하려고 데리고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서 내가 돌을 집어들어?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래서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죄 없는 자인지 또한 그 자리에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돌을 쥘 수도 없었고 손에 쥔 돌을 차마 던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슬 서로들 누가 먼저 돌을 던지나? 서로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다가 아무도 던지는 사람이 없고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니다. 아무도 먼저 던질 사람이 없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거 내가 먼저 던졌다가는 나도 그들 중에서 아웃이 되겠구나. 이 유대민족의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아웃이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안단 말이야. 그러니 아무도 먼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내서 던지고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군중성, 익명성에 기대서 비겁하게 남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배설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 모두가 익명성에 기대려고 했지만 아무도 익명성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그들이 실제 돌을 들고 서 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상으로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살벌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리를 다 떠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던져주신 답에는 그들이 생각지 못한 기발한 탁월함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자 하는 답을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툭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답에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슴에는 비수가 꽂혔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아이는 이제 그 이전 개혁 한글 저건데 젊은이까지, 의지개혁 개정인 젊은이까지라고 나오죠. 까지 그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범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는 범죄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되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묻고 있어요. 화세를 너희에게로 좀 묻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랑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간음이 뭐가 죄냐? 율법을 어기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것이고, 또 돌로 치라 공의만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에게 지지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답하심으로 그들에게 더한 넌센스가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활함, 사악한 간사함을 이겨내신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그들이 머리 굴린 그 잔머리가 예수님 앞에 격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늘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애들이 이런 전략을 취했을까?
예수님은 붙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민중들, 제가 민중이라고 쓰겠습니다. 민중들을 몰고 다니셨고 민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민중이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는 여기 민중이라고 많이 표현됩니다. 그리하여 민중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으셨고 민중들은 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그 대중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민중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인해서 그 민중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하고, 그러므로 그 청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낮에 해도 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계략을 간파하셨고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말씀으로 사랑을 한 영혼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사에 확 전향이 일어나는 말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정죄함도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정죄함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잖아요. 누가? 율법과 정죄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고, 그래서 너는 죄 없다 해서 너는 의롭다 해서 바로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에게 죄를 용인하시는 겁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삶의 형편을 어떠한 줄도 모르고 쉽게 판단하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사람이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잘 이해하고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회개하라 하시곤 살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자비는 섬세합니다. 신앙은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느끼고 타인의 죄를 함께 기꺼이 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아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